안녕하세요. 나날의 삶이 우리는 부처님으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보람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한 과정에서 참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과정, 깨달음의 수레로 타고 나아가는 자, 발취 보살 승자의 길에 그 길을 참회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수행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방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그 흐름은 하나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러한 부처님께, 보살님께, 특히 준재관세음,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는 준재관세음께 본격적으로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기 전에 참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참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덕을 드러내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박참회, 10가지의 나쁜 일들, 허물들을 참회합니다, 입니다. 시박참회, 그러면은 시박참회, 그죠? 신구의, 몸으로, 그리고 말로,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10가지 업이다, 이렇게 되겠죠. 악업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왜 10가지라는 말, 10이라는 말이 뭘까요? 10은 가득 찬 숫자입니다. 만수, 부족함이 없는 완전수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몸과 말과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그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참회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구의 이 10가지가 따로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여러 모습입니다. 그죠? 근본되는 하나의 출발에서 출발점이 잘못되어서 몸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가장 그 출발은 뭐예요? 번뇌입니다. 팔정도가 8가지 따로따로의 수행이 아니고, 그죠? 하나의 8가지 바른 모습, 완전한 모습이듯이 이 팔정도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편의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잘못이 뭐냐 했을 때 천수경은 살생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이렇게 되는 거죠. 살생,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것. 근데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는 생명 자체를 죽이는 게 되겠죠. 그죠? 살고 싶은데 죽이는 거. 그죠? 필요 없다.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격리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살생의 기준이,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없는 거예요. 나나 남이나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살생, 생명을 죽인다에 포함되는 것은 생명을 억압한다, 이거예요. 억압한다는 게 뭐예요? 기를 죽이는 겁니다. 상대가 가진 가능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잘못 유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무럭무럭 크면은 이런 큰 나무가 될 것을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눌러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을 왜곡시키는 것.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진 바의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 본래 부처를 부처로 못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살생입니다. 살생. 그죠? 내 한마디로서 상대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의 가능성을 닫히게 하는 것. 그게 살생이에요. 그죠? 이 살생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너와 나의 이런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너보다 5월에 나죠. 도토리 키재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도토리 키재기 참 우습잖아요. 그죠? 시간을 단기간으로 보면은 그런데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약자가 강자되고 강자가 약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자리는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고. 왜? 본래 내게 아닌 걸 내가 얻었잖아요. 내한테 없었던 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다음 사람도 없었던 걸 얻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러하듯이 모든 사람의 그러한 생명 가치, 가능성을 꽃피우게 한다. 그것을 막는다. 이겁니다. 온 산이, 이런 온 산의 실록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초록의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한 색깔로 다 있다 그래봐요. 이 실록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같은 색으로 가을 단풍이 보내졌다 그래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같은 듯한데 다 다릅니다. 각자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럼 살생중재 다음에 투도중재는 뭐예요? 투도중재. 그죠? 훔치는 거죠. 왜 훔쳐요? 갖고는 싶은데 절차를 밟기는 싫은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어긋난 거다 이거죠. 뭔가 점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점프. 그죠? 한탕에 이렇게 착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탕을 바라는 마음, 이거 사실은 도둑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탕을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이 하는 거를 중간에 가로챈다거나 도와준다고 끼어들어가지고 상대를 따돌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지지요. 그것이 투도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과정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투도입니다. 과정에 충실하면은 결과는 따라오는데 결과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과정 자체도 망가지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수험 때가 되면은 항상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이 생각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적을 이만큼 못 얻으면 큰일 난다. 이러다가 보니까 시험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결과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과정이 망가집니다. 이것도 광범위하면은, 생각하면은 바로 훔치지 말라. 투도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음중재 금일참회. 사음, 그죠? 부부 외에 약속하지 않은 데에 이렇게 욕심을 낸다 이거죠. 성관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음중재의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프로그래밍된 본능대로 따라간다 이거죠. 그죠? 음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섹스를 하겠다. 그런데 서로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음에는 두 가지. 약속을 어겼다. 또 하나는 나의 몸의 프로그래밍대로 따라갔다. 그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의 본능대로 간 거예요. 충동대로 가서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을 깬 거예요.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 모두가 바보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벌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에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거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 나는 내 몸의 충동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충동대로 따라간다면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음중재 금일참회에 해당된다 이거죠. 내가 마약에 빠졌다, 중독성 물질에 빠졌다, 그럼 이것은 사음중재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술에 못 끊겠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술을 마셔야 되겠다, 똑같이 사음중재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본능의 프로그램, 중독된 프로그램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편 가르는 편가름에서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래 봐요.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은 우리 편을 중심으로 한 거야 했을 때, 이것도 사음중재와 똑같은 겁니다. 공통의 선을 추구하기로 한 약속을 깬 거잖아요. 그죠? 우리 편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데올로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편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부정했잖아요. 그죠? 이런 뭔가의 주의가 생기고, 뭔가의 주장이 생기는 것은 공통의 선을 위해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음중재 금일참회, 사음에 대해서는 약속 그리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약속에 충실하자. 그리고 뭔가의 중독이나 뭔가의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입력되어져 있는 대로 살지 말자. 이것이 사음중재의 새로운, 그리고 생활에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시박입니다. 시박. 무수히 많은, 몸으로 짓는 무수히 많은 죄를, 허물을 참여합니다. 드러내야 비로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참회로 드러내야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입으로 짓는 건 뭐예요?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죠? 망어중재,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당장 눈앞의 뭐 때문에 바꿔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왜곡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거 중독성입니다. 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았대요. 이렇게 해서 운동선수였는데 몇 대 팼대요. 그랬더니만 싹싹 빌어요. 그래서 참여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를 같이 가는데 그 사이에 또 거짓말을 하더래요. 중독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독성도 있고, 또 하나는 천재입니다. 한 번 거짓말한 거에다가 계속 사상 누각을 쌓아야 돼요. 탑을 쌓아야 돼요. 그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망어, 왜 거짓말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죠? 뭔가를, 과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죠? 하죠. 뭔가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뽀록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뒷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겠어요? 거짓말에 깔려있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자만심,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이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늘 아래 가려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 바꿀 수 있다. 그러한 터무니없는 자만심.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여중재 금일참회. 그죠? 기여중재는 뭐예요? 기여. 참 아름다운 말이죠. 발린 말이죠. 그죠? 말만 이쁜 거죠. 말만 이쁜 거. 그렇습니다. 이 기여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말. 그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곰곰 씹어보면 아 그게 뭐야. 이렇게 상대를 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를. 그래서 이런 기여 그리고 앞다르고 뒤따른 말 양설 두 가지 말. 그죠? 양설. 그 다음에 또 양설이니까는 이렇게 양 두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싸움 붙이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악구, 험담하는 거. 군림하는 마음이죠. 내가 위에서 압도하려는 마음. 그죠? 그건 내가 윗자리에 섰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바뀌면서 세상은 지나고 보면은 다 공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로 사는 죄, 그리고 이 모든 밑바탕에 있는 우리들의 의도, 그죠? 탐욕,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탐내고 내가 확장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확장되려고 하는 거.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진해중재.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최고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야. 하는 화내는 것이 있고. 그건 노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마음이 아니고 그 순간 세상의 기준이 되고 싶은 업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치암중재. 이 모든 것에 잘못된 전제,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박지 않음입니다. 박지 않음. 그렇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생각. 그것이 박지 않음인데 박다고 생각하는 부명입니다. 비명입니다. 그러면은 요 시박참회를 한번 구조 분석을 해봐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맨 마지막 잘못된 전제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가능성을 내 스스로 억압했습니다. 내가 뭘, 이것은 나에 대한 살생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상대방에 대한 살생입니다. 이러한 무한 공덕과 무한 지혜를 여는 방향이 아니고 가두는 방향. 이것이 살생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무명에서 벌어집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어떠한 관계로서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 바로 무명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근본 무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 나와 남의 가치를 억압하는 것, 나와 남의 가능성을 가두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이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참여를 해야 할 허물입니다. 죄입니다. 왜 죄냐?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느냐?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면은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박참회에 대해서 이것을 뭐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끝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선 살펴봤습니다. 시박참회, 하나의 나에서 벌어지는 10가지 측면입니다. 이런 시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 처음, 나는 나를 가두고 있지 않느냐,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가능성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그죠? 즐거워야 될 삶을 괴롭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남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치암, 어리석음.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나에게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한 번 더 되살펴보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참회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있는 하루,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의 관성에, 그 어제의 행동 양식에 이끌려가지 않는, 윤회하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어제보다 더 밝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람 가득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